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제 마지막 두 가를 남겨두고 오늘은 화평을 이루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연구하겠사오니 주님이여,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의 사도들이 되는 길이 무엇임을 배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끼리는 화평이라는 말을 쓰면 좋고, 전쟁 용어를 쓰자면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게 좋고, 그래서 이 제목이 화평 그랬는데 사실은 평화의 평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 메이커가 되면 좋습니다. 그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오늘은 13과 화평을 이루라. 자, 전체 구성을 보면 여기 지금 허리띠, 흉배, 그 다음에 평화의 신, 그 다음에 방패, 투구검, 요것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뭐예요? 병기들, 그죠? 준비. 그래서 일요일 서지는 이제 하나의 군대, 즉, 군대라는 것은 즉, 연합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교회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일, 월, 화, 수요일은 무장을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게 나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아무리 무장을 해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 그래서 이렇게 양쪽 이쪽 저쪽에는 이제 기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고, 가운데는 즉 하나님의 준비된 무기들을 하나씩 배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과 맥잡기. 자, 읽으세요.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신다. 이 모두는 대적과의 전쟁에서 유용하며 실제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능력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복음의 최전선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의 승리와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네, 여기 전체 흐름을 보면 교회가 연합해서 이제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잘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장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나도 겁이 나지만은 상대방이 아주 얕잡아 봐요. 아주 믿음 있고 상당히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라든지 말씀에 아주 능통한 분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하는 말씀 아주 능통한 가운데 가면 약간 주눅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사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보면은 주눅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그죠? 하나님의 병기로 잘 무장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활용. 하나님의 말씀에 알 것 같으면 그러면서 말이죠. 그런 내용으로 이번 과는 흘러갑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하나된 군대. 전투의 은유는 악한 세력과 싸우는 전쟁이 교회가 함께하는 전투임을 보여주며 연합을 강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네, 이것이 일요일 서지의 요지입니다. 요지. 요지만 잘 기억하면 일요일 서지는 잘 이해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의 군대입니다. 하나의 군대. 이 교회, 저 교회가 분열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럼 약화돼 버려요. 그런데 교회가 연합돼 버리면 그것을 이겨낼 세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구대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한국 안에 있는 모든 전체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되면 이것을 이길 힘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가 어디에 연합이 되었습니까? 하늘에 있는 아주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참 세 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을 무찌를 어떤 세력도 이 땅에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연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로마 전쟁에서 읽어보세요. 또. 그리스도와 로마 전쟁에서 승리는 부대 내 병사들의 협력, 특히 전투가 한창일 때 병사들이 서로를 돕는 것에 달려 있었다. 전투에서 개인주의는 패배로 연결되는 미개 종족 전사들의 특성으로 간주되었다. 무엇보다도 서신 초반에 악의 세력에 대해 말할 때 바울은 그 상대가 신자 개인이 아닌 교회인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에베소서 3장 10절. 예. 자, 전쟁에 나가는 기본 단위가 누구라고요? 개인이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예요. 그럼 개인들은요? 교인들은 교회 안에 구성원들인데 구성원들이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튼튼하고 또 연합된 힘이 우리가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가보면요, 개인주의가 너무 많아요. 각 교회마다 개인주의가 너무 많아요. 개인주의가 많은 것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요, 고집이 너무 세요, 개인들이. 그런데 개인 주장이 너무 세요. 자기 주장을 처리하지 않는 거죠. 너보다 내가 낫다고 하는 정신들, 이런 모든 것들은 개인주의를 만들어내요. 개인주의는 역시 뭘 만들어내냐면 분열을 초래합니다. 그럼 교회는 약화돼 버려요. 우리 교회는 정말 연합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연합이 잘 되려면요, 양보를 많이 해야 되고, 너는 나보다 낫다는 정신을 가져야 돼요. 겸손의 정신을 가지면 연합이 됩니다. 그럼 힘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하면 성령의 힘이 그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 군대 군인들이 연합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무장한다 했지만은 이 무장된 사람들이 연합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읽어요. 연합된 군대로 나아가라. 악에 맞서는 고독한 전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지휘관으로서 교회를 군대로 묘사한다. 그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연합된 군대로서 힘차게 하나된 모습으로 전투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성도 상호 간에 연합하는 접착제를 만드는 것이다.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된 모습은 그리스도의 위엄과 덕, 그리고 죄를 지고 가시는 그분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이다. 접착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접착제보다는 묶는 힘, 막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죠. 인간들이 뭐 접착제를 사용하나요? 교인 상호간에 묶어주는 힘, 밴딩이라고 그러죠. 스트롱 밴딩, 힘 있는 묶어주는 힘. 아마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진리의 머로요. 허리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는 누리고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입고 또 하나님의 의가 제공하는 영적 보호를 경험하는 것은 신자의 특권이다. 예. 진리의 허리띠. 근데 허리띠는 뭐 하는 것이죠? 예? 이 전신갑주를 동요매는 끈이에요. 끈. 허리띠 없으면 옷이 유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바울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을 묘사한다. 고대의 헐렁한 옷은 얼마나 전투하기에
전투하기 전에 허리를 반드시 묶어야 한다. 진리는 신자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어디에 묶어야 돼요? 허리에 묶어야 돼요. 진리는 어딘가에 잘 모셔두고 정적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진리로 옷 입고 이 거룩한 선물을 누리고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능력 있게 보호하여 진리가 그 가치만큼 활용되게 해야 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진리 여기 이제 옛날 시대 때에 전장에 나가는 사람 전투원들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위에 것과 밑에 붙여놓은 허리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의의 흉배.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는 누리고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잊고 또 하나님의 의가 제공하는 영적 보호를 경험하는 것은 신자의 특권이다. 그래서 이게 앞에 나와 있는 허리띠와 흉배는 같은 이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요약은 같습니다. 호심경이 뭐죠? 호심경. 흉배도 어렵고 호심경도 어렵네, 그죠? 호심경. 오케이. 심장을 보호하는 뭐예요? 앞에. 한마디로 요새 이제 전쟁하는 사람들 보니까 요새는 전부 다 방탄복을 해요. 방탄복이 다 이렇게 걸쳐요. 덩어리도 방탄이고 앞에도 방탄이 딱 걸쳐가지고 이게 무겁습니다. 그게 저 뭡니까? 저 동네 지금 전쟁하잖아요. 전쟁하는데 보니까 전부 방탄복 입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몸집이 커져요. 방탄복 붙이기 때문에. 그것이 호심경입니다.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고 이쪽 가슴 부위를 보호하는 방패. 그리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에베소서에서 이거 한번 읽어봐요. 이건 뭘 뜻하는가?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의를 거룩함, 선함, 진리와 연관짓는데 다른 사람들, 특히 동료 교인들을 정의롭고 선하게 대하는 자질이라고 생각한다. 이 갑옷이나 흉배는 치명적인 타격으로부터 중요한 장기를 보호했다. 이와 같이 신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의 선물인 의가 제공하는 영적 보호를 경험해야 한다. 자, 참 어렵고도 이해가 안 되는 말 같지만은 뭐가 무엇을 보호한다고 했어요? 신자들이 보호를 받으려면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 의가 충만해야 된다. 이거 의라고 했잖아요. 의의 거룩함, 또 다시 말하면 선함, 이런 것들. 그다음 정의롭고 선하게 대하는 자질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과묵하다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선함은 과묵보다는 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선한 자질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그리고 또 대단한 힘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참 말에 선하고 행동에 선하고 모든 면에서 선한 사람들 앞에 가면 어떻게 되래요? 약간 겁이 나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선한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선의 본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가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죄가 드러나 버려. 죄가 드러나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기 싫어하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선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첫째는 말이 선해야 돼. 말이. 동기가 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선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요. 저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또 평가받을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의에 관계되는 것이 많이죠. 많이 있는데 그 정도 해놓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뭘 보호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심장을 마음을 보호하는 그 방패다. 여러분 롯이 그 소돔성에서 일어난 일로 소돔성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그 심령이 상하니라 그랬거든. 그 뭐예요? 선한 마음은요 악한 것에 가면 내 심령이 상합니다. 오히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돼요. 선한 마음은 악한 것을 보면 심령이 상할 정도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의의 거룩한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호신경이죠. 호신경. 그다음 두 번째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 하나님이 주신 무장은 평화를 전하는 도구이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승리와 평화를 선포하는 사자이며 화평을 이루는 자이다. 그 평화의 사도, 그다음에 또 평화의 사신. 그래서 세계적으로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전쟁을 멈추기 위한 중재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키신저 그 양반이 또 그런 일 많이 하게 됐어요. 하여튼 이 평화의 사신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다툼과 미움을 어떻게 해요? 평화로 바꾸고 화평을 바꾸는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죠. 피스메이커. 그래서 이거 복음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서로 이어주고 하나 되게 만드는 평화의 사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말한 것처럼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으라. 신을 신으라고 했어요. 신이라는 것은 상당히 뭐예요?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밑에 읽어봅시다. 바울은 이 군화에 대해 이사야 52장 7절을 통해 설명하는데 이 말씀은 사자가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대신하여 이겼고 이제 평화를 주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순간을 기뻐한다.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 교회 안에 문수전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도 문수전도 하시잖아요. 예.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문구가 뭐예요? 요거 뭐예요? 평화를 선포하는 우리 문수전도자들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그 발이 얼마나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늘 하시거든요. 그래서 평화를 전하는 것은 내 마음의 평화만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전해야 되고 평화를 끼쳐야 되고 평화를 나눠줘야 되고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고요? 발이다. 발. 그 발로 무장해다. 발이 무장되지 못하면요. 가만히 들어앉아가지고 복음 전한다 하면서도 안 움직이면 찾아가지 않으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그 군사들이 신은 이렇게 됐답니다. 이렇게 교과공부에 잘 나오죠. 발바닥에 징을 박아가지고 안 미끄러지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여기 아까 요거 뒷편을 안 읽었는데 여기 읽으세요. 바울은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이끄는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찬양한다. 구원을 주시고 평화를 만드시는 그리스도를 생생히 경험함으로써 또 그분께서 이미 이기셨음을 축하하고 미래 승리의 환희를 바라봄으로써 신자들은 평화의 신을 신고 전투에 임한다. 이사야 52장 7절의 사자처럼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분의 평화를 선포하는 사자이다. 네.
그 우리 성경은 화평으로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영어는 peace의 평화의 평화. 근데 평화는 상당히 동적이에요.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 마음의 나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저자는 전부 다 평화라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분의 평화를 선포하는 종들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평화주의자가 되겠습니까? 예?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하늘을 승천하시기 전 하신 말씀이 있어요.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의 평화는 뭐예요? 예? 뭐예요? 예수님의 평화는 그래요. 원수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네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끼친다, 평화를 준다는 말이면은 곧 우리가 평화를 받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평화의 빛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는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줘. 내가 먼저 평화를 나눠주면 상대방의 평화가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가는 말이 와요, 오는 말이 곱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는 나눠주는 마음이다. 그렇게. 또 그다음에 읽으세요. 이것도 영감의 기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를 전하라. 형제자매들이여 그대들은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인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을 때 그대들은 백성들에게 전할 진리를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이다. 때때로 그대들은 이런 종류의 사업이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대들이 믿음으로 전진한다면 주님께서 그대들 앞서 가실 것이며 그대들이 행하는 길에 당신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복음전도 114. 예, 감사합니다. 두 번 이제 수요일 소지는 방패와 투구와 검. 여기서 말이죠. 이제 우리가 무장을 하는데 방어 무기가 있고요, 공격 무기가 있어요. 여기서 세 중에 어느 것이 공격 무기죠? 검이에요. 검. 방패와 투구는요 방어 무기입니다. 자, 읽으세요. 옆에 거. 방패는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이며 투구는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검은 복음의 광범위한 약속을 의미한다. 예, 요 세 가지만 잘 외우면 됩니다. 그죠? 방패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복음의 광범위한 약속을 의미한다. 됐고요. 그 다음에요. 대정투의 군사로서 신자들은 언제 어떻게 방패와 투구와 칼을 사용해야 하는가? 첫 번째, 믿음의 방패는 언제 하는 것이죠? 읽으세요. 믿음의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잡는 것은 믿는 자들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최고의 무기를 공급하시며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주적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다. 네. 자,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거 뭡니까? 흉배를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그런 믿음을 가는 것이 방패 또.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그리스도. 선과 악의 싸움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방패입니다. 하나님 어디 가시고 없고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방패를 가진 겁니까? 방패를 가진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신자들이 경험하는 현재의 구원을 상징한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그 시대에 흔했던 영적 권세에 대한 두려움을 거부하고 대신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원수와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같이 옷 입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구원을 상징한다. 여러분 다 구원받았다 생각하십니까? 예, 예, 그런 믿음이 그 믿음이 곧 투구와 같은 것이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 이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요, 머리를 상해 버리면요, 자초되면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머리를 상하지 않도록 강하게 무장시켜 놓은데 그게 뭡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그래서 승천하시고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걸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곧 구원의 투구로 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백성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쪽 옆에 이거면요, 요거는 불화살에 불화살을 소멸하면 그렇잖아요. 우리의 방패가 불화살을 소멸하며, 그 다음에 여기는요, 요거는 투구, 머리에 쓰는 투구. 옛날에는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죠. 요거는 검. 자, 성령의 검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일반적인 전투 기술은 두 개의 투창을 던진 다음 칼을 뽑아 돌격하여 단검을 찌르는 방식이다. 신자들의 검은 성령에 의해 공급되는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바울은 지휘관으로서 앞으로 나아가 신성한 총사령관의 희망과 승리에 대한 약속을 말하면서 군사를 소집한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기록된 이 약속은 악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요 무기로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복음의 광범위한 약속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요겁니다. 성령의 검은 뭡니까? 공격 무기입니다. 공격 무기. 지금은 다 우리 방어 무기만 생각했는데 공격 무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공격 무기를 가지고 뭐 휘두르는 건 아니에요. 이 공격 무기가 준비되어 버리면 사단이 우리를 도전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말이죠. 이 돌들을 맹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 허기를 채워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기록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응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공격 무기로 삼으면 되지 않습니다. 방어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방어 무기. 때로는 사단이 이제 공격이 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방어도 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나누어주는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그죠? 하는 약속,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 그래서 나누어주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해버리면요, 공격 무기긴 하지만은 어디까지 이것은 말씀이 사단이 다른 것으로 공격해 올 때 방어하는 방어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랬는데 그러면서 또 막 상대방의 마음을 이르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성격이 아니죠. 그 다음에요. 이건 이제 전체 요약입니다. 악에 맞서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는 병기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악에 맞서서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는 풍부한 수단들을 마련해 놓으셨다. 성경은 우리가 전쟁을 위한 장비를 갖추어야 할 병기고이다. 우리의 허리는 진리로 띠를 띄어야 한다. 우리는 의로 흉배를 삼아야 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죄악의 장애물과 철조망을 해치고 나아가야 한다. 사도행적 502.
이거는 뭐 두 번 말해도 말 안 해도 되겠죠. 예? 성경은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 갖춰야 될 모든 뭐라고요? 병기고라 병기고.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요.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더욱 더 예리한 말씀의 칼날이 계속 발굴이 돼요. 말씀을 계속 연구해 보세요. 연구하시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가 무궁무진합니다. 넓이가 굉장히 깊이가 엄청. 하나님의 말씀을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그렇게 연구하라. 거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연구해 볼수록 그렇습니다. 옛날에 연구하지 못했던 것들 자꾸 그렇게 깨달아지고 또 우리 힘을 불러 일으켜주는 경험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기도하라.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한다. 그 기도는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갖추고 무장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서 나가야겠다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초자연적인 적들과의 영적 전투의 위협은 끔찍하고 현실적이다. 하나님의 영적 권능과 승리에 대한 약속이 바울의 군사적 표현으로 통해 주어졌다. 간절하고 끈기 있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약속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래서 아무리 무장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 없이는 활용할 수 없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세요. 악의 세력과 싸움에 대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무장된다고 보면 되겠죠. 튼튼하게 무장된 것 같죠? 튼튼하게. 우리도 이렇게 튼튼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앞으로 여기에서는 중요한 말씀 내가 한 가지 읽고 이제 끝이겠습니다. 사탄은 이 사람들을 지배해온 그의 악한 사자들을 계속적으로 증강시킬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들도요,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 요것만 읽고 마칩시다. 날마다 싸움은 계속된다. 만일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선악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경박한 행동과 허영은 없어지고 우스꽝스러운 짓과 농담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싸움을 용감하게 싸울 것 같으면 승리를 얻게 되고 흑암의 왕국을 떨게 할 것이다. 네.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면 승리가 보장이 된다. 그랬죠? 네.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무엇임을 다시 배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용감하게 믿음으로 적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주를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